시대가 급격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주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어려운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자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어느 때인가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응답 주심을 감사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모든 성도에게 응답을 주시며 치료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초청 전도 주의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예비되고 준비된 자 은혜를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초청 전도 수요일 또 전도 주일이 되며 29일에는 우리 청년들이 친구 초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 초청해서 전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전령서일들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늘 우리의 마음이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 오는 중요한 징조 중 하나가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과 같이 서로 사람들이 잡아주고 넘겨주고 환난을 당하고 또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교회를 다니고 믿는 것 같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생기고 마태복음 24장 21절 옆에죠. 22절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 우리 시대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20세기 말에 일본 제국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갇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후에는 세계 절반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교회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죽고 인류가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과 같은 초과학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우리 생각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환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믿겠느냐?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모슬렘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시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좌경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그게 하지 않으면 다 핍박이 있는데 요즘 전략을 바꿔주고 구조로는 안 되니까 문화라 사람이다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예.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이정은 교수님이라고 울산대 법대 교수가 있잖아요. 우연중에 어제 제가 만났어요. 극동방송에서. 아주 특별한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왔어요. 사실은 그분의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2개 듣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 종교자유연합이라는 불교가 만든 단체인데 그 단체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오만 악한 정권을 전략을 다 썼거든요. 과거에 대강고애가 예배 안 드리는 문제를 할 때 성수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골 넣으면 막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게 또 없어지고 그거 하는 게 종자위원회에서 했는데 자기가 그런 거 다 주도했대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동성연애가 단순히 문화라든가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구 자경에서 왔대, 자경. 목적이 뭐냐면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래, 가정을 해체시키는. 가정을 해체시키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자기들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궁극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 책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말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들의 말을 해는 책이 있대요. 목적이. 그러니까 앞으로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는 그러면 못 믿겠다 하면 지금부터 그냥 치우든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 핍박이 있다고 합니까? 안 믿다고 안 믿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믿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3절, 1절 3절 보면은 그때 다니엘도 말세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댓글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핍박이 일어나면 안 믿던 사람도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돌아온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도 믿음을 버리고 갈 사람도 있다고.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란이 오면 악한 사람은 자꾸도 악을 행하겠네. 사실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택동이라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도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모택동 여러분 이름만 들어봤죠? 중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문화혁명이라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 되니까 사람을 바꾸는 문화혁명인데 거기 가면 수 없는 17살, 18살, 18살 이런 사람에게 권한을 줬어요. 붉은 띠 딱 메고 죽창 들려가지고 악수해서 손에 구둑살이 없는 사람 다 죽였어요. 부르주아들, 지주들 다 죽이고 그 철없는 개들을 세워서 하니까 아버지도 찔러 죽이고 삼촌도 없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가 다 무너지던 했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연 요즘 시대에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마귀가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앞으로 핍박이 오고 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한 핍박이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놔야 됩니다. 아멘. 이 결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서서히 예수 믿는다면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미움당하고 직장이고 뭐고 손해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 자꾸 더 일어나고 생기납니다. 어제 잠깐 뭐 얘기하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얘기입니다. 대학 총장님들, 교수님들, 뭐 이렇게 지도자들, 양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 70%는 우리나라가 좌경으로 다 넘어갔대. 정치, 교육, 학계, 사회 다 70% 이상이 다 넘어갔대. 돌아오기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교수님이 목사님 학계는 90%가 넘어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학계는. 그리고 이분이 아주 믿고 돌아온 건 몇 년 안 됐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많은 교회와 젊은이들이 이대 오르기 위해 신앙을 부터. 그러니까 이대 오르기 위해 예수를 믿는데 겉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이대 오르기래요. 그게 건드립니다. 너야, 그거 정말 일리가 있다. 잘 봤다. 이 사람은 사상사를 연구, 세계 모든 사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2개는 용납이 안 된다. 공산당하는 주사파는 용납이 안 되고 동성애는 용납이 안 된다. 이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안 나가버려요. 그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동성연애가 성경에 맞는 거고 공산주의의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 유물론이 틀렸다 잘못됐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기분 나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들이 보고 왔길래 놔두세요. 그건 안 된다. 뿌리가 기독교에서 뿌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사파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항상 더 깊은 데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래 예수 믿고 신학을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구나. 우리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루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탁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다 은혜 정말 은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라. 육신적으로는 어려움 당합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는 평강이 있고 결국 기독교가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신앙이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를 이겼고 공산당을 이겼고 일본을 이겼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전 세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 저 사람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요. 스데반이 죽으면 끝나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신앙생활 그만둘 것이 아니고 더 믿음을 준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제도 문제는 지금은 일어서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그러면 또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가 악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만 앉아있는 시대에서 가만 앉아가 다 당하면 안 돼. 프랑스, 영국이 가만 앉아 있다가 지금은 말도 못 한대.
설교하는데도 너무 제한된대. 말할 게 없대. 그런 그 앞서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보통 성경에 10일이면 만수예요. 그 기간이 어느 시간, 열흘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11절 갑자기 좋나 어떻게?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사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환난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꼭 환난이 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민주적 시대, 평화적 시대에도 얼마든지 환난은 올 수 있고 지금도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고 전 세계 동성연애가 끊임없이 퍼져나가는데 그거 뭐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분위기예요. 그 다음부터 차츰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으면 그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안 당할 건데 그런데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핍박당했고 초대교회 전도자도 핍박을 당했고 핍박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당장 내일 모레 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면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아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자꾸 잘 안 드리려 하고 뭔가 자꾸 돈 있다고 놀러 나갈 생각이나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닥치면 평생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안 믿어요 이러다가 평생 믿었던 거 헛믿잖아. 우리 예수 믿는 건 종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좋으니까 한 가보자 이게 아니고 분명한 생명입니다. 분명한 생명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는 다 핍박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당할 테니까 그거는 뭐 드러내놓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당할 테니까.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쭉 따라오셔야 돼. 장로님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그 다음 군사님들 따라가야 되는데 군사님들 반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그러냐면 결심을 해야 된다니까. 일제시대도 공산주의 시대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핍박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가 없지만 또 핍박 또한 주를 위한 핍박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비방을 받는다고 왕따를 사회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더욱 세일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멸류관 상급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때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아픈 자들과 초청전도 주일, 초청 수요일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비전센터, 크리스찬학교 목교, 크리스찬학교 4.14 생활관 선교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제가 좀 길게 좀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도무지 의논도 안 했는데 어제 그 이정은 교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대안이냐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제 방송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방송 후에 내가 얘기한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이번이 딱 첫마디에 목사님 지금은 우리 후대를 준비시키는 길 외에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목사님들은 다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 많은 사람 안 되는데 이미 30대 40대는 돌아올 수가 너무 어렵대. 그런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첫마디에 후대를 준비해.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정말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또 4.14 생활관 얘기도 내가 해주고 다 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만나자. 이렇게. 너무 귀합니다. 선교를 위해 죽을 때까지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 악한 정권이 회개하고 오든지 무너지든지 북한 주민들도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30분은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